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희락 형제 성찬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사실 그 고린도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십자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조선시대 장로님이셨으면 엄청난 진짜 기독교 집안이셨네요. 그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마이클 형제를 봤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뉴욕에서 그 무술 선생님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Are you still? 예, 주짓수 선수. 예, 교제하시고요. 조심하십시오.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하고 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6월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한번 주의해서 고쳐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덕분에 저도 그 설교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는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또 있잖아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찬이든 또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나누시고 그때마다 삶의 부분을 이 말씀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 어머니들도 여러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열왕기상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열왕기상을 읽으면서는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열왕기상에 유독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았어 라고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장하는 어머님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요,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중요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나다난과 함께 전략을 짜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얘기해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밧세바의 항의를 시작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동서고금, 인류의 역사 누구를 막론하고 늘 같지 않나요? 그런가요? 정말? 예, 특별히 모성애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오고 계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옆에는 우리 아름다운 아내 지원이. 네. 어저께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최고의 어머니상이라는 선물을 드렸는데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어머님들은 현금이 최고 아닙니까? 저런 표창장과 함께 현금을 넣어서 드렸는데요. 참 재미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신처럼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현실에게, 모든 인간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어머니의 끝없는 지지, 끝없이 지지하시고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그 어머님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구절에서 나오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계세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재판에서 솔로몬은 2명의 엄마를 만납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나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2명의 어머니를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재판정에 온 2사람은 모두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2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누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밝혀집니다. 제발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안 해도 괜찮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이 재판은 끝이 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모정이 불타오른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여준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이라면, 정말 엄마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성애는 그만큼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서, 이걸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요, 내장이 소리쳐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말로 보면은요, 어머님만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이 소리를 쳐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자궁을 얘기하는 라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이야기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성애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이 아이를 위해서 몸이 반응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대신 어머니가 나를 향해 모성애를 보여주실 때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열왕기서에는 이런 어머니도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면은요, 엘리야가 피신해 있던 이방 나라, 그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3년 동안 피신시키는데요, 그때 만났던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 과부는 엄마였어요. 그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를 원망하며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 여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본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그 아들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모성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머니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상한 모습인지 저하고 한번 같이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제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은 어머니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부인, 그리고 병든 아비야의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 왕이었어요. 원래는 솔로몬의 부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에 걸립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도록 변장을 하고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아내는 한마디도 없이 명령대로, 여로보암의 명령대로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이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 여인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왕이나 권력자나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여로보암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 요즘 여러분들 한국에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특검의 수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좀 기억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짜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집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부인, 자식이 아픈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자기 자식의 안위를 묻고자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할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아이 때문에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이 왕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내 앞에는 눈앞에 급하고 죽을 것 같고 아주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찾고자 이렇게 왔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만 하신다.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급하고 죽을 것 같고 간절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저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통치 초기부터.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방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름을 받아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임명해요. 도무지 악한 길에서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런데 제 문제가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 해결은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아들의 병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가도록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평소 그의 통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예언자를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짐작컨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 자기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죠.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근데 어디선가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 그의 삶 속에서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다른 자기의 신하 또는 백성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상한 왕으로 보였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모순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 모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여로보암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던 이 아내는 여로보암의 말 그대로
변장한 모습으로 아이야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그녀를 먼저 책망하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바로 아이야의 그 예언대로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끝내 죽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답게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죽음을 맞이한 아비야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 어떤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성애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의 눈에는 마치 이 여인이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바타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픈 아이의, 죽음을 앞둔 아이의 어머니가 맞을까? 과연 이 어머니는 이렇게 자식이 죽은 다음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엄마에 대한 저의 궁금증의 최정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4장 한 챕터를 차지하는 이야기 속에서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는 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성애를 가진 엄마들은 자식의 이야기에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앞에 보여드린 모성애를 가진 엄마들의 모습이라면 이 엄마는 대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가까이서 그가 짓는 악행을 지켜봤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로보암의 악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시키는 일은 자기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이 무조건 따를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성애가 상실된 것 같은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이 어머니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답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기 쉬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또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따라가면서 그 풍조의 아바타가 되어서 아무 내 생각이 없이 쫓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고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계신가요? 죄와 싸우겠다고 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아니면 혹시 십자가 앞에서 마치 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느끼고 있지 못하지는 않나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심합시다. 그 시작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풍조를 쉽게 따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시작 전부터 제 마음을 걸러야 돼요. 여로보암 가까이서 그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러내지 않았던 왕비의 끝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모성애가 사라진 괴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런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악행의 옆에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지 맙시다. 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마음의 결정을 합시다. 작은 타협의 마지막에는 회복할 수 없는 괴물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회개와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을 모두 회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때 이런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